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릴레이 금식 해주실 분들 수요일입니다. 3교구 아침에는 김명자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점심에는 이춘하 장로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김선희 집사님, 이미암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이렇게 오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줄 기도를 톡방 위에 중보기도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님들 내일 저녁에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만 믿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의롭다 되어지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한 바로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행하는 것이 죄뿐인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오늘 성경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도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3장 1절. 이제 3장 1절 시작. 다시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고 있거늘 너희가 왜 딴 생각 갖고 딴 데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 옳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너희들이 생생하게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왜 어리석게 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고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복음으로 알게 되지 않았는가. 십자가를 복음으로 알게 된 것이 너희들의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요. 무슨 육체의 수고를 더해서 무슨 공로를 더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너희들의 수고한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사건이 뭔가, 성령의 은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죠.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를 어떻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참혹하게 죽은 십자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낸 십자가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저도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성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어찌할 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일들이 특별히 기억이 되어집니다. 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3절과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혜인데, 아니 뭐 또 육체로 뭘 가지고 흔적을 만든다고, 뭘 수고해야 된다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떤 율법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 옳시죠. 반면에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 율법을 따라가면 저주 아래 있는 생활을 너희가 살게 되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한 것이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 대신 그분이 저주받아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분이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대신 그가 멸망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멸망을 받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 비록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지만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율법이 이미 익숙하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이 당시 이 율법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신 성령님이 이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뭔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있지만 넘어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그게 성령의 은혜.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은혜가 나의 성품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루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식구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옵시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저 외국에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지방에 나가는 식구들,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 오늘도 직장으로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이른 아침부터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성도들이 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치가 변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방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귀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하나님의 종들, 부름받은 종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도록 충성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과 용기가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